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대강절기를 맞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본체셨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제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 이것이 바로 대강절기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의 삶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시키셨다. 할렐루야.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요한일서는 사랑과 진리의 서신으로 우리에게 불려집니다. 그래서 5장이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말이 6회나 나오고 있고 사랑이라고 하는 명사가 18회, 그 다음에 사랑한다고 하는 동사가 29회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지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기에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이지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사랑의 삶으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 포근하고 기쁨이 넘쳐가는 가정의 비결은 딴 거 아닙니다. 서로 사랑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메마른 가정은 사막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이란 말처럼 우리가 흔한 말도 없지만 사랑하는 그 삶처럼 어려운 삶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삶인가?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의 자체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이코르 사랑이라 하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사랑, 즉 하나님의 속성의 대표적인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을 통해서 그분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7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평소에 그를 전도하던 사람이 할렐루야,
당신은 결국 사탄을 정복하셨군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을 제가 정복한 것이 아니라 사탄을 정복한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분이 사탄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해 사는 것처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닌 주님이 사탄을 정복하였기 때문에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하나님이 삶에서 흘러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음바 되어 우리에게는 넘치는 사랑으로,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어떠한 사람도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8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노래하면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지요. 세계 정복을 꿈꾸던 나폴레옹이 결국 그 워털루 전투에서 패한 다음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그가 외딴 섬에서 죽음을 맞으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수백만의 대군을 가지고 세계 정복에 실패했지만 그 나사렛 예수님은 병사 하나 없이도 온유와 사랑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다. 네? 온유와 사랑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죽음 직전에야 모든 야망을 버리고 사랑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하면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나폴레옹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능력과 힘이 사랑이라고 하는 무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에 그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나갈 때에 오늘 부른 찬양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방에 증거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 보여진 사랑 안에서 진정한 참사랑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심이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물로 죽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나누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을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대속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박해사상을 뛰어넘는 생명을 나누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을 주님께서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요한일서 3장 16절에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즉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을 흘려주시고 다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거나 말씀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이고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표현돼야 되고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만이 사랑이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돼야 되고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은 구체적으로 표현돼야 되는데 그 표현이 꼭 뭐예요? 다이아몬드를 사주고 뭐 좋은 선물을 사주고 하는 돈으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나 사랑의 관심, 또 짐을 함께 나누어 주려고 하는 사려 깊은 배려 속에서 사랑은 얼마든지 전달되고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쁨은 나눌수록 점점 커지는 것처럼 함께 나눌 때에 점점 커지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인생을 살리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본문은 반복해서 이 사실을 말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은 바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었다. 9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육신을 살리는 거지요. 우리가 지능을 살리고 정서적인 만족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그 사랑을 통해서 저를 구원받게 하고 그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고, 할렐루야, 사랑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사랑은 먼저 사랑하는 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아닙니까?
우리는 죄값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우리의 자격 유무를 따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다 들지 않지만 사랑할 만한 자격이 갖추어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랑하고 배우자, 자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주님이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 할 때도 조건 따지지 아니하고 나도 부족한데 내가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부족한 그 모습대로 우리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런 그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또 이 같은 사랑은 끝없는 참음과 인내를 동반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음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그 죽기까지 참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인내의 최고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13가지 덕목을 말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하며 자랑하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욕을 굳이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의 알파와 오메가는 무엇입니까? 오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의 알파와 오메가는 뭐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으시면서 최고의 인내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도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이라면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고 하면은 내가 이 잔을 마시고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주시고 그분의 이름 앞에 그분 영광에 이르도록 축복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의 알파 오메가는 바로 참고 오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remain under, 우리가 고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또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가장 큰 사랑. 주님은 그것을 실천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몸 버려 피 흘려 정말 다 I'm finished 이루게 되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외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합니다. 이처럼 사랑. 이처럼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셔서 죽이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정말
가장 중요한 요절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2절에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모든 것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갚아갈 수 있을까?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외아들을 목숨을 위해서, 외아들의 목숨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버리게 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유함을 받고 구원되었으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될 사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아져서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을 우리 영어에서는 love one another, love together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love together, love one another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와 상대방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함께 사랑하는 거예요. 나와 상대방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함께 사랑하는 love one another, love together 우리가 함께 사랑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을 이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화목제물로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저게 해야 될 대상들이 있습니다. 좀 넘겨주세요.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밖에 있는 untouched people입니다. untouched people. 우리가 아직도 예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 지구촌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심지어는 뭐예요? 죽음을 당하기까지 인디언들의 독침에 맞아서 죽으면서까지라도 바로 뭐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untouched people,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가족 식구들, 친구들 중요하죠. 그 친구들 중에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그 사람들, 아직 믿지 않은 가족 식구들에게 정말 예수의 사랑을,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불일 듯 일어나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복된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 잃은 자들 다시 찾고자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 복음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웅진코의 그 옆에
이 그림이 붙여 있죠.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에 대한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렘브란트의 명화입니다. 이 사진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변화되는 모스크바 박물관에 전시되어져 있는데 바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그림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인 것입니다. 오늘이 나올까 내일이 올까 기다리면서 자식이 돌아올 때에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더러운 아들을 껴안고 입 맞추고 영접하고 자세히 보시면은 좀 손이 달라요. 손이 다른데 왼손은 좀 거칠지만 오른손은 조금 좀 갸냘퍼 보입니다. 렘브란트가 의도적으로 이것은 뭐예요? 어머니와 같은 사랑의 손길로 바로 하나님의 그 손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감싸주시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엄청난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정말 그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받았고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사랑의 힘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등대교회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런 사명 감당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10년이 지나고 정말 이번에 제가 그 영성 포럼에 갔다 오면서 우리 특별히 우리 뉴욕에 계신 김성찬 감리사님 통해서 강의를 듣고 우리가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뭘까? 우리가 물론 그런 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그 죽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은 그러한 그 풍랑을 잔잔케 하는 그런 기적들은 구약에도 다 예수님만이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다 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지요. 또 모세도 그랬지요. 놀라운 기적들 많이 행했는데 구약 시대에 하지 않은 그런 사역 중에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귀신을 내어쫓는 그러한 사역은 바로 예수님만이 하셨던 겁니다. 이건 구약 시대에 없습니다. 병마, 귀신들 다 내어쫓는 역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역사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이제 사순절에 우리가 40일 특별 기도회를 특별히 그 사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40일 동안 기도회 하고 그거 끝난 다음에 부활절 지난 다음에는 제가 그 성령 그러한 그 세미나를 함께 하면서 이제 정말 우리 병든 사람들 함께 채워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 우리가 정말 함께 초청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쫓는 역사 할렐루야 우리가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그런 비전을 저희 내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말 남은 목회 5년 동안 더 한다고 하면은 우리 등대교회가 그렇게 해서 정말 이제 10전을 지나면서 정말 새롭게 부흥하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교회로서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4장 11절은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 결론은 사랑의 당위성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네, 마땅한 결론의 말씀으로 사랑의 당위성을 말씀하십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우리는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톨게 그 의해서 양육되어지고 다 사랑을 표시하는 헬라어의 단어들이요. 그리고 필리아에 의해서 성숙하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된다. 아멘. 네? 에로스의
그 사랑으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스톨게 부모와 같은 그 사랑으로 양육되어지고, 필리아 사랑으로 인해서 성숙하고, 결국은 아가페의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통해서 완성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사랑함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랑함으로 성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 교회도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됩니다. As I become more loving man, our church become more loving church. 아멘. 네.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음바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으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럴 때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서 원수까지도 어떠한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 복음을 전해 나갈 때에, 그럴 때 뭐예요? 우리 교회도 더 사랑하는 교회, Our church become more loving church가 되어서 이제 세계를 변화시켜 나가고 또한 복음화시키는 귀한 역사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우리 대강절기를 맞으면서 금년 한 해 잘 결산하시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증명하며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을 실천하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랑의 사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04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며 헌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2절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과 지역사회와 세계를 변화시켜 나가는 귀한 사랑의 사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천국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난 10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제 성숙한 교회로서, 이제 성년된 교회로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 갖게 성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 뜻 정성 묶어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11조의 예물 드린 손길, 또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 또한 특별히 최재복 권사님, 이숙기 권사님,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시는데 저들도 함께 나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과 함께 마음 뜻 정성 묶어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물질 쓰이는 곳에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화목제물로 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도 위안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삶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사랑으로 세계를 변화시키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과 세우신 등대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집사님께서 만든